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드린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의 상한 마음, 또 깨어진 마음, 힘들고 지쳤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8가지 복 중에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뵙는 복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찾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깨끗해지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청결이라는 말은 키질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곡식을 까부를 때 키를 사용했습니다. 키질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키질을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됩니다. 건불 같은 것이 바람에 날려서 알곡만 남게 되죠. 이제 막 빠지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이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 중증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름을 다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새로운 변이종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어느새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질하시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게 무엇인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키질을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던 것, 그게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질하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시간이 더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 건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무엇인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은 결코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키질을 생각하면서 버릴 거 버리고 지킬 걸 지킴으로 인해서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성서 일과 본문 중에 하나인 오늘 말씀은 지난주 나눴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등잔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도 등잔을 늘 켜두되 이 등잔을 밝힐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져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은 선택받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이라고 하는,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일까요? 가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의사를 만나보면요, 의사가 얼마나 아프냐라고 물을 때 말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1에서부터 10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당신이 아픈 정도는 얼마쯤 됩니까? 한 5쯤 되는 거는 그냥 견딜 만한 거고요,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프면 9나 10이 되겠죠.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일까, 의미 있는 사람일까 한번 스스로 평가한다고 하면 1에서 10까지 어느 숫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거꾸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 무의미한 존재인지, 거기에도 우리가 한번 숫자를 떠올려 본다면 나의 무가치함, 무의미함은 과연 어떤 숫자에 해당이 될는지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복음성가 가수 중에 홍순관 씨가 있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 중에 쌀 한 톨의 무게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장일순 선생님 생각을 가사로 담아낸 그런 노래인데요,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쌀 한 톨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버려진 쌀 한 톨을 주워들어도 그 속에는 우주의 무게가 담겨 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쌀 한 톨 속에도 우주의 무게가 담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의 무게를 돌아보게 하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오늘 강정아 집사님이 본문 읽으면서 그 이름이 낯설어서 긴장하셨는데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앞서 나열된 사람들과 뒤에 언급되고 있는 한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앞에 소개된 이들은 소위 말해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당대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먼저 정치 지도자들을 찾아보면요, 디베리오 황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티베리우스 황제로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누스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이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두고서 이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된 지 15년째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의 통치 15년째가 언제냐 하면 기원 후 28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를 28년에서 30년 사이로 추정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총독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최종 사인을 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나오는데요,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빌립은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이 되죠. 이어지는 권력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안나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 6명을 전부 대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야바는 자기의 사위인데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실권을 행사했던 사람은 안나스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 자리를 빼앗겼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권자가 안나스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세상을 쥐락 펴락하던,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던 그런 권력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 비교되는 한 사람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내세울 직함도 없고 그 당시로 하자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에 가깝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한 사람을 두고 다만 사가랴의 아들이라고만 밝힙니다. 그에게는 어떤 높은 자리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2000년 그들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지금 한 2000년 세월이 흘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세월이 지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앞서 나오는 그들보다도 세례 요한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 그들이 지켜왔던 의미, 이런 걸 생각하면요, 앞서 나오는 대단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져요. 편견일진 몰라도 그들 모두를 합한 것보다 세례 요한 한 사람의 무게가 더 무겁지 않나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앞서 나오는 사람들과 세례 요한은 비교 불가일 만큼 말이죠. 비교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만한 세월이 지난 후에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앞선 사람들의 이름은 가볍게 여겨지거나 우리 기억에서 사라진 것일까요? 한 사람의 의미와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들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더 무거운 사람, 더 중요한 사람으로 남아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요, 앞서 나오는 당대의 권력자들은요, 권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권력자들이 차지했던 그 자리는요, 세상이 탐하는 자리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가 힘들지만 한번 그 자리를 오르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세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또 내가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서 있는 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세상의 꼭대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변두리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이 살던 그 자리를 빈 들이라고, 광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화려한 왕궁 상하 침대에서 비단으로 된 이불을 덮고 잠을 잘 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슬을 맞으며 한대잠을 잡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끼니마다 산의 진미를 즐길 때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육식을 안 하고 채식을 이게 아니고요,
요한이 먹었던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세례 요한은 촉은 목피를 했던 겁니다. 풀을 캐먹고 나무 뿌리를 벗겨 먹는 말이죠. 권력자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연회를 열어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한밤중에 추위를 견디며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느 누구도 그를 부러워하지 않았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자리를 합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가 없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다라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 생각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길을 닦았지만 요한은 주님의 길을 닦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장 높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다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서라도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워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헤롯과 빌립의 아버지 헤롯 대왕만 봐도 그러합니다.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새로 태어나신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헤롯의 마음이 얼마나 서늘했을까요? 아니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헤롯은요,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떠오른 별을 처음 본 그때를 계산해 가지고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살해합니다. 혹시라도 그들 중에 새로운 왕이 들어있을까 봐 말이죠. 아이들을 전부 죽여서라도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었어요. 나를 위협하는, 나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린 아이들의 소중한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죽여서라도 내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 헤롯 대왕의 집안에는 끊임없이 모함과 처형이 이어집니다. 사실 그는 6번 결혼했는데요.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미리암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요, 가장 사랑하는 부인 미리암도 죽이고요. 미리암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2 아들도 죽이고요. 장모도 죽입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던 맏아들조차도 아우구스투누스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처형을 시키고 맙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피범벅이 돼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나의 길을 닦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닦았습니다. 아예 자신의 삶을
길을 닦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나는 길을 닦는 사람이야. 나는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당연한 사실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데요. 나는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서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마침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렸고 그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분 앞에 와서 길을 닦는 사람일 뿐이요. 그런 마음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흥하여야 할 분은 내 뒤에 오실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길을 닦을 뿐 나는 쇠하여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한순간 그런 게 아니라 한결같이 바보같이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닦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끄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여러분, 신발끈을 매고 푸는 거는요, 그 집의 하인, 노인이 매일같이 주인이 나와서 신을 신으려고 하면 달려가서 신을 신겨드리고, 주인이 일을 마치고 오면 달려가서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이건 하인이자 노예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분과 나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내가 내 길을 닦아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들보다는 주님의 길을 묵묵히 닦았던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아가시든지 주님의 길을 닦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낮아지고 또 낮아짐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권력자들은요,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수많은 명령과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건 참으로 힘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없던 도시가 생겨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죄인이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죄 없는 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명령들이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던져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세상을 움직이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는 2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신학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관심 가지셨는지 모르지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혹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신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그 중간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말씀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쯤이냐? 400년입니다. 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 지내야 했던 그 세월이 4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시간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긴 말씀의 침묵기, 말씀이 없어 암흑기였던 그 시대를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고, 나를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안테나가 되기 위해서 빈 들을 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소란하지 않은, 시끄럽지 않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와 단절된 광야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많은 곳을 두고 빈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자 세례 요한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권자에서 내리는 수많은 명령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잣대로 보면 너무나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가 돌아보니까 높은 권자에서 내렸던 수많은 명령, 그 명령을 내렸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어둠의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려지도록 했던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을 내리는 사람만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호령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한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오늘 우리는 대단할 것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나 미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킨다면,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길을 내가 닦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따로 명령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존재가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가치와 의미가 세상만큼 무겁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세상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대단한 사람들, 그들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닦을 것이다. 내가 세상을 움직일 명령 내릴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결코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끌려가기 일쑤입니다. 그럴수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주의 길을 닦게 하시고 어둠 속 말씀을 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무력하게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